합당한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또 깨달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요한복음 우리 14장에서 17장까지 이제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하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 은심 30냥에 팔았던 이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판 자는 그 뒷것도 시원치 않다는 거죠.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고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팔아버리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산 자가 되기 위한 그 길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팔려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하석들과 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 왔던 그 대제사장의 그런 하석들이, 너희가 그 하석들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누구를 찾는지.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하석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유다가 누구 편에 섰어요? 그 반대편에 사탄의 무리 속에,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는 대제사장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상당히 큰 슬픔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뒤로 물러서면서 땅에 팍 엎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영적인 권위가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 같지 않고 일반 그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의 가르침과 같지 않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내다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권능이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의 심장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뭘 때리고 있겠어요?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양심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하여 나는 가야만 한다. 너희는 나를 데리고 가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양심을 향하여 팍 치는 거예요. 양심을 때리는 거예요. 팍 치면서 너희들은 나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의 양심을 파는 겁니다. 신앙을 파는 겁니다. 신앙을 파는 것, 예수님을 파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잡아가되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냥 가도록 용납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나니 너는 검을 도로 꺼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평화한 세상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무력으로 세상을 통일하고 하나되게 만드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력과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길 원치 않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나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희생정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비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아버지의 주신 잔을 마시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이란 말은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하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부여해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준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이것을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사명이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몇 가지냐?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 대신, 두 번째는 모델이 대신.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제물 그리고 본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잔을 마신 것이었는데 첫 번째로 마신 당신의 사명은 제물 대심이었다. 제물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성경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제물로서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염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고요. 제물은 제물인데 두 가지의 제물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사셀이 뭐냐 하면은, 아사셀이라는 말은 보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낸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느냐? 그는 광야, 무인, 지경,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삭막한 그 황무지로 보내지는 염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소가 어떤 염소냐면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이 대속죄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그 날입니다. 속죄를 받는 그 날에 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온 백성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짜증내고 화를 내며 저는 그렇게 폭력배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아지 많고 고지 많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쇳덩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이 대제사장 손을 얹고 이 아사셀의 염소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이 순간에 기도를 하면 그 모든 토설했던 기도가, 그 모든 죄들이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 아사셀의 염소가 그 모든 전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가라 얘기하는 전가. 그걸 전가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거죠.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 염소가 이스라엘 모든 전 민족의 죄를 다 자기가 한 몸에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셀의 염소인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는 어디로 갔냐면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또 짐승이 살 수 없는 황막한 사막지대, 광야지대로 이렇게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동안 어디에 내려가 계세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은 자들이 누구냐? 노아 시대 때에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음부로 내려가셨던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음부로 내려간다 혹은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그 말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체험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자식이 삐뚤어지고 남편이 삐뚤어지고 아내가 삐뚤어지고 부모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 사회적, 지위적,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수없는 문제들이 막 다가올 때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이 지옥 같은 삶을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거는 아직 지옥의 맛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우리가 음식 할 때 뭐부터 봐요? 간을 보죠. 간 딱 찍어보고 간 맞네, 이 정도입니다. 그거는 간 보는 거예요. 실제 진짜 간이 딱 돼가지고 실제 먹는 거는 실제 음부에 들어가서 실제 지옥에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땅에서는 간만 보는 거예요. 딱 찍어서 맛있네, 딱 간 찍어요. 살짝 혀끝에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내 삶이 정말 지옥 같다,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빨리 이 삶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음부의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미리 담당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제물이, 그런 모습의 제물이 바로 아사셀의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제물의 모습이 아사셀의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음부의 고통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음부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음부의 고통을 면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주님은 나의 메시아시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진실한 고백, 즉 진정한 믿음만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광풍이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고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광풍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 오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한테는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셔서 우리가 져야 될 음부의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음부의 고통을 당하시며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믿으면 평안을 얻으리라, 음부의 고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위한 제물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뭐냐? 이것은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날 드리는 이 염소의 제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드리는 이 염소는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제를 위한 제물이더라, 이 말입니다. 속죄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죄를 지은즉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간 일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개 다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뭡니까? 너의 죽음, 네가 죽어야 될 그 일을 내가 당해주겠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만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삶이 자신을 위한 일말의 삶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일말의 삶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자신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물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 사람을 살리고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 이게 바로 제물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잘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1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의 1번이 뭐냐? 죄를 짓지 아니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간사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속이는 일, 이런 것을 보고 괴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입이 거짓말쟁이 입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속이는 그런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았는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해야 이 XX야, 이 나쁜 놈아, 이 뭐사라고 나보고 막 욕을 하니까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 이놈아 하고 서로 맥살이 잡고 싸우는데 예수님은 이런 거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 한단 말이야? 나를 향하여 욕을 해도 나는 그 욕으로 욕을 갚지 않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선으로서 악을 갚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세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고난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한테 기회만 와봐라. 네가 내한테 행한 만큼 나도 네한테 행하겠다. 네가 되로 주고 나중에는 말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 빼앗기니까 기와장에다가 몸을 긁으면서 그저 곰슬개 씬 그 아주 쓴 곰슬개를 씹어 먹으면서 와신상담 하잖아요. 와신상담회가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으리라. 나의 이 나라를, 나의 이 모든 재산을,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래서 쓴 것을 먹고 기와장에다가 그죠? 기와장을 비비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와장 위에 산단 말이에요. 왜? 그 쓴 고통을, 그 힘들고 어려운 날들, 나의 그 수치와 모욕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그러면서 위험합니다. 언젠간 내가 돌아가리라. 언젠간 내가 돌아가서 내가 뺏겼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되찾고 나의 이 수치와 모욕 속에서 나는 벗어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괴로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이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요, 자신이 처벌할 수도 있고 자신이 때려 부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이것을 공의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나무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빚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치고 가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누구의 죄입니까? 당신의 죄, 당신의 죄. 그게 아니고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 죄잖아요, 사실은. 집에 자식들이 잘못됐으면 누구 죄입니까? 가장인 내 죄죠. 누구를 탓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내가 지고 갑니다. 내 자식의 죄를 부모인 내가 지고 가고, 성도의 죄를 내가 지고 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이유는 내가 너의 죄를 짊어주는 이것을 통해서 네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라. 의에 대하여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나음을 얻는 건 내 영혼이었다는 거죠. 육체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과 그 피 흘리심을 힘입고 기도하면 육체의 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고통하는 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마음의 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영이 고통을 당하며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동안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죄의 병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맞아야 될 그 고통을 내가 맞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고통에서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 해주셨으니 너도 뭐 그냥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듯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채찍을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고 정말 그 채찍을 대신 맞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가고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부모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이 철이 없어서 잘못했어. 제가 교육을 잘못해서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벌였으니 이 모든 죄는 내 죄요.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는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여러분의 많은 피부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라도 다 허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양심을 위해서 약간을 하는 것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신 채찍을 맞아줌으로, 그의 고통을 내가 받아줌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멋있는 하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의 영을 얻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결,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의 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끗하고 거룩한 영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를 없애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의 최고 장이죠. 대표인데 그분은 옷이 한 벌밖에 없대요. 한 벌 옷을 입고 살아가신대요. 아주 조끼 위에 옷 하나 하고 위에 조끼 하나 딱 걸치고 그렇게 늘 그리 살아간대.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옳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휘황찬란하면 뭐합니까? 요즘에 중고등학교 여자애들 한번 보세요. 가면요, 너무 슬퍼요. 치마가 얼마나 짧아지는지. 자기 속살을 다 보여주는 게 즐거움인가 봐, 걔네들은. 처녀들 옷 입는 거 한번 보세요. 딱 떨어붙는 옷을 입고 자기의 가슴이 넘치는 모습을 쫙 보여주니까 내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껍데기는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이 강간범들이 넘치고 여자들이 그렇게 성추행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자들이 단정해 보세요. 여자들이 단정하게 있으면 남자들도 아주 고귀하게 대합니다. 여자가 발랑 까져버리면 남자도 발랑 까지게 나옵니다. 속은 채우지 못하며 속은 속이 비어있으니 빈 깡통이 요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온전치 못하니까 껍데기라도 차려보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속살 보여주면서. 여러분, 속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다른 옷 입는다고 내 속이 달라집니까? 맨날 새 옷 사가 입는다고 내가 새 것이 됩니까? 아니죠. 한 벌 옷에도 두 벌 옷에도 만족할 수 있는 옷, 그런 심정, 내 속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그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속을 만들지 못하는데 껍데기는요, 그건 다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왔는데 몇 마디 말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고 저건 돌대가리다, 속에 등기 없다, 썩었다, 그 사람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뭐 월남치마 하나 입고 이래가지고 그냥 남들 볼 때 저거 뭐 별로 폼 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보는데 그저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띵그러지면서 저런 옷을 입은 사람 속에서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오나. 그게 바로 예수제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것과 화려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을 좋게 만들고 여러분들 속에 아름다운 사상과 아름다운 진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뭐 몸빼 입고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뭐 아무 옷이나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단정한 모습 속에 단정한 나를 만들어서 단아한 성품으로 영혼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치중하지 마세요. 외적으로 치중하면 내 영혼이 외적인 것에 물들어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근본만 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껍데기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속이 빈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나처럼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구하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뭔가.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이 재물되심과 본되심이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두 가지 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잔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잔을 우리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고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제물과 모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은 우리 제자들이 마셔야 되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의 공과를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의 상급은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구약 10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나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선지자냐? 7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아이는 뭡니까?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어떤 사람이든지 가서 내가 말하라 하는 것은 반드시 말해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하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사람을 두려워 말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쫙 나옵니다. 쫙 나와서 예레미야의 입에 딱 대이는 거예요. 그죠?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내 입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일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일을 하도록 만든 사람도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사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나니라.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너를 세웠노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사명을 가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사명 가니까 꼭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것만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1번 사명이 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청소하는 게 1번 사명입니다. 그거 못하면 그 다음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을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 되시고 싶습니까?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던지 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지 말고, 이 은혜의 처소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잔이 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 1번이요. 또한 내 개인적으로 주신 이 사명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일반 성도인데요. 저는 아직 청년인데요. 저는 아직 청소년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는 자가 있고 못 찾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의 아집을 깨뜨리고 자기의 죄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확고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주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내게 주실 줄로 믿고 이 땅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큰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이제는 우리 모두 다 마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제 예수님처럼 힘있게 그리고 언제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은 자가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가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만 바라보고 이 사명을 이루는 이 길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잔을 마시고 예수님처럼